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말씀은 인류의 많은 사건 중 믿는 이에게 가장 찬란하고 감격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 우리의 산 소망과 영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오늘 빈 무덤은 우리에게는 은혜요, 소망이요, 참 기쁨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은혜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부족과 무지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은 슬픔에 더해 절망감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증언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이야기하므로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무게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받음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이들은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언급하고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누가 주님의 시선을 가져갔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4절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나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달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마는 육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착한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구부려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으로 들어가지요. 전통적인 해석 중 요한은 그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무덤을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급한 마음으로 다름질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제자들의 수장격인 베드로에 대한 배려와 직분을 세워줌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으나 확인하고픈 절박감으로 몸을 구부려 예수님이 누우신 곳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그의 다급함 속에서도 직분을 세워주는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에 있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사건이지요.
사건 속 인물들에게는 암울한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인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유언비어 중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둑이 시신을 쌓은 천들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가지런히 접어놓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7절의 증언을 보며 거짓 소문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자 먼저 도착한 요한도 무덤에 들어옵니다. 8절 보고 믿었다 하니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절이 증언하기를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이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파다하니 9절은 다른 사본을 첨부함으로 요한이 부활을 믿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고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린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 즉 시신이 없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7절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전통인 두 사람 이상 증언이 있어야 참됨을 인정하기에 이 맥락에서 요한 또한 무덤 안으로 들어와 시신이 없음을 확인하니 두 사람 이상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시신이 사라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결론적으로는 부활하심을 믿고 선언하는 것은 잠시 후 이야기입니다. 시신이 없어졌음을 확인한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는 고민과 스승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 저녁 미리암 헌신 예배 때 새 단원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몸찬양을 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작 부분에 두건과 외투를 벗기는 장면에서 준비하신 분들은 다른 의도로 그 몸찬양을 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육신을 감싼 세마포와 수건을 벗기는 장면으로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상한 단원에게 몸을 맡기고 편히 눕는 장면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주심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늦게 오심을 원망하듯 말하는 나사로의 누이를 향해 돌을 옮기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벌써 냄새가 난다 푸념하며 말하는 마르다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3월 9일 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과 연결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짐으로 시작됩니다. 돌과 같은 우리의 문제들이 열렸음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내일 다뤄질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분명 엎친 데 덮친 상황, 즉 설상가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그의 시신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슬프고 황망하며 당황스러움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연거푸 일어나니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만 기다려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후에 이야기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유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후에 일어난 일을 알기에 생기는 여유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기에 우리와 같은 여유가 없는 것이며 슬퍼하고 걱정하며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죽음에 이를 만큼 외로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이 너무 깊어 대상포진 등과 같이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고 고립된 듯한 슬픔과 탄식이 넘쳐나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로 한숨을 짓는 경우가 있으신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이미 문제의 돌은 굴러져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데 말이죠. 말씀 속 제자들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한다 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었으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 생각된 믿음의 모든 현상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알았는데 나의 욕심으로 어두워졌는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년 일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머릿속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의 기록과 그 뜻을 알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한들 내 창고만 채우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서 정작 하고 있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그 모습을 보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다 안다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교만이란 말을 붙이기도 어렵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알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신 신앙의 모습으로 사십니까? 그 아니면 그 기준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의 경우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현상을 형제들과 나누는 사람이며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이고, 후자의 경우는 열려있는 돌을 다시 굴려 무덤 문을 다시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돌려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를 통해 내가 얻는 것은 이겼다는 세상의 승리감인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세상의 승리감을 즐기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이제 삶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대하는 태도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이는 이해하는 이이고, 이해는 걱정과 근심을 없애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보다 정죄를, 사랑보다 무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제자들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먼저 가신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 닮아 오늘을 살아가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만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큰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며 실천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여 세상의 근심 걱정을 이기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향하신 사랑의 예수님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